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부흥 제201차를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제 기억하세요? 201차 기도부흥의 주제는 기도와 성령 충만.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와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201차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 넷째 날에 거룩한 산에 올랐어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구하며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 넷째 날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넘어서 능력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면 괜찮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스토리는 안다니까.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인 미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문이 꽉 막혀버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평생 남의 도움과 또 은과 금에 의지해서 구걸해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도 제201차 기도부흥의 자리에 나오면서 당장 내 주머니를 채워줄 은과 금 그리고 내 형편을 조금 낫게 해줄 세상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부흥 4일째를 맞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은과 금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내 삶의 막힌 문을 열고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예수 이름의 권세가 깨어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미문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형성기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경건 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건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 속에 준비되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 기적이 확 나면 좋겠는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그분의 일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탕주의는 없어. 있다. 한탕주의. 예수 믿으면 내 허물과 죄가 다 한꺼번에 확 사라져 버리잖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네. 이건 한탕이다. 그죠? 한방이다. 한 방에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기적, 생활 속에 일어나는 능력, 이거는 기도의 사람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시작됩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초반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록한데,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라 그렇게 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지켰던 기도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들만의 영적 루틴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반복되는 경건의 토양 위에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부흥 몇 차? 기도 부흥 몇 차? 그냥 201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201번 이런 거야. 한 번, 100번, 200번. 그래서 어젯밤에 되겠잖아요. 400번, 600번. 아멘을 안 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영성은 그런 데서 자꾸 붙는 거야.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 부흥이 200차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가 기도 부흥으로 달려온 지가 지금 201차라니까 이번이. 그러면 금요기도회는, 금철이라고 하는 금요기도회는 40년이 넘었어. 이건 차수를 못 셌어. 그때 좀 카운트다운을 계속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곱하기 하면 되잖아. 52주지요? 1년 51주에 52주에 52주 곱하기 40만 해봐요. 답이 안 나오지 지금. 아니 19단 외우면 금방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간단하잖아. 50 곱하기 40을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 그럼 목사님 왜 2는 뺍니까? 구정 뺐지. 뺐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 와, 그거 5, 4, 20 몇 번이에요? 뭐요? 몇 번? 아니 곱하기 해봐. 40 곱하기 50 4, 5, 20 몇 번? 200번? 아유, 마산 사람 죄송합니다. 마산상고 이렇게 대답할 때는 마산상고 나왔나 그러면 2000번이잖아요. 2000번 맞아요. 200번에 10배야. 근데 기도 부흥은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게 곱하기 4 하는 거야. 곱하기 4. 이제 계산이 안 나오네 이게 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반복되는 경건의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날 귀신이 도망가고 어느 날 병자가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경건의 토양 위에 이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201차까지 기도부흥을 이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400차, 600차 앞으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 시간이 있어야 준비된 기적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00차보다는 200차, 200차보다는 400차, 400차보다는 600차. 그래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라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동력자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인은 별로 교회에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다락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오늘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손들어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미안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 안 해도 옆에 있잖아. 같이 올라오신 분들, 그죠? 할렐루야. 예. 목사가 이렇게 막 업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나 혼자 지지구리 해가지고 주님 날씨도 그런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잘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에 함께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각 부서 막 챙기세요. 어제 그 순장님들 몇 분 빠졌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전사님? 네, 몇 분 있었잖아요, 그죠? 몇 분 있었잖아. 쫙 세보니까 몇 분 빠졌더구만. 왜 빠졌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점검한 사람 아시겠죠? 부득이해, 부득이해. 오늘 또 딱 돌아보니까 빠졌네, 있잖아, 그렇죠? 네, 왜 빠졌을 것 같아? 은혜가 안 돼서 빠졌을까? 아니면 기도하기 싫어서 빠졌을까? 아니면 형편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분도 환경만 되면 그분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한번 확인해봐요. 여러분 다락에, 여러분 기관에 오늘 못 나온 사람 한번 이따 돌아가면서 한번 점검해봐요. 집에 가면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12시 넘어가지고 전화하면 그건 실례지. 그죠? 기도 딱 끝나고 11시 전후로 전화 한번 딱 해보라니까. 그때 못 잡니다. 안 잡니다. 왜? 환경이 못 잔다니까. 잘 수 없어. 아파서 못 자든지 일이 있어서 못 자든지 못 잔다니까요. 그러면 점검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일 밤에는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못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도 기질도 달랐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오늘 그 시스템을 소위 말하면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다 점검하고 갔거든. 훨씬 좋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야가 그래. 모든 분야가 잘 안 돌아가면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한번 손 봐야지. 여러분 기도의 동력은 영적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들은 기도의 처소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실 대상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으로 현장의 아픔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2절 3절 다 같이 받들고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는 평생 미문을 통과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문 밖에서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구걸에 익숙해진 사람이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던 풍경이었을 이 사람을 그날따라 주목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기르게 되는 거야.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포착하는 눈을 갖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아픈 사람, 병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처음에 가질 때 어느 날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날 따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막 역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떻겠는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뭔데? 응?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보다가 네가 뭔데? 그 말에 살짝 수구리해지면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좋은데 내가 저 사람들의 교육자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막 쓰러지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도와주세요.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자리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연결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 리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무리 다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냥 옆에서 손 얹거나 뭐 잡거나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기회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잠잠하게 되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막 곧바로 시행 안 해도 주님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즉 영적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평소처럼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도들이 신실한 습관, 그 기도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기도부흥 4일차를 맞는 우리의 정해진
기도 시간을 여러분 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 자식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은 저기 요아실이 거의 비었어요. 어제는 막 초 많은 사례. 뭐 이유가 있겠지. 자기네들끼리 부흥회를 하고 오늘은 오지 말자 파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기도 시간을 잘 붙들고 기도하면 나가요. 혹 옆에서 누가 막 싫은 소리 내지는 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둠이란 놈이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방해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김 집사가 나한테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시고 이제 곧 선포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과 금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도들은 구걸하는 이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가치를 거절하고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하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화. 할렐루야. 예.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굳이 하는 일에 집중한다. 굳이 하긴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굳이 하는 일 앞서 뭐 잘못된 거예요. 응? 뭐 섬긴다 이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세탁 해주러 가고 빨래 해주러 가고 세탁이나 빨래나 청소해주러 가고 뭐죠? 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 남의 집에 가서 빨래 해주구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지. 무슨 기관에 가서 청소해주고 기관에 가서 목욕 봉사하고 그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못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해야지. 할렐루야. 이래도 또 나중에 또 예배보다 또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런 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배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그냥 수포야, 물거품이야.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주목으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4절 5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 단순히 얼굴 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동정이나 돈 몇 푼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대사인 사도들에게로 돌리게 한 영적인 각성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과 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기대한 작은 것을 주기 전에 그가 상상하지 못할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당장의 문제 해결, 즉 은근만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먼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한계와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6절 초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무소유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육신을 잠시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근본적인 불행을 은근히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은금은 육신을 약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없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은 좀 부자 되세요 하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시큰둥하네. 아니, 지난번에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예, 어느 교회는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도 가진 분들도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주도 가면 세컨하우스에서 좀 쉬었다 오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교회는 왜 없냐 그러는데요. 그 말하고 한 계절 한 3개월이 지나갔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제주도 가시면 우리 마련한 세컨하우스에서 좀 쉬었다 오세요. 할렐루야. 억울해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지.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 혼자 가기가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육부, 우리 노회 교육부에서 무슨 그 MT 간다 그래서 야 우리 그 권사님네 집 그 좋더라 전망 바다 뷰가 너무 멋있어요. 그럼 우리도 가야지. 소개해줬어요. 근데 예, 권사님이 내가 가는 줄 알고 그냥 관리비, 그냥 청소비 그것만 받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못 가고 우리 목사님들만 보냈습니다. 그러시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돈 없으면 세컨하우스를 어떻게 살 수 있어? 응? 돈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 돈에 매이거나 돈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돈이 좋기는 하지만 편하기는 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근본적인 불행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영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에게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의 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나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인데 하는 꼴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손님 정도 되는 거. 주인이 아니고 그냥 슬쩍 왔다가 하룻밤도 안 자고 그냥 한 2시간 그냥 머물다가 가시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해. 그래가 되겠나 내가? 아니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잖아. 그게 능력인데 주님 앞에 의논하고 주님께 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 후배니까. 내 후배니까 이런 말투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잘 몰랐으면 고치면 되잖아. 잘 몰랐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네가 알아서 와서. 그렇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굳이 나서 가지고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그랬다면 내가 뭔 소리고 안 된다니까 할 텐데. 아니 또 오늘 얘기한 분은 그냥 후배지. 그렇고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물을 굴복시키는 이름의 권세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베드로는 드디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포가 터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시 비천하게 여겼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 형편없는 동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게 나사렛이라는. 그래서 요새 교단 이름 중에서 나사렛 무슨 교회 이런 게 나사렛, 요 충청도 쪽에 나사렛 교단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형편없는 동네에서 이런 말이에요.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네는 낮지만 그 동네에 오신 예수는 위대하시다, 강하시다,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이름이고요,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실제적인 창조의 명령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마비된 근육이 살아나고 뒤틀린 뼈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봉 4일째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야 되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잘 안 믿어져도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라고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은과 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죽은 사람, 그 이름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은과 금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당해졌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배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사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25년, 2026년 요사이 느끼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 안 믿는 자는 믿는 자 비슷비슷하게 세상이 같은 세상에 사니까 초록이 동색인가? 왜 그러지? 저 왜 저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고 담대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배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이 능력이고 기적됨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을 통한 치유와 찬양의 회복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를 넘어서 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회복과 사랑의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죠. 할렐루야. 사도의 선포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고 절망에 빠진 자의 손을 잡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기적은 말뿐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이 더해질 때 완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이 더해져야 완성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도가 손을 잡는 순간 평생 힘을 써본 적이 없는 팔과 발목이 어떻게 해요? 곧 힘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스토리 잘 알지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우리의 것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다는 거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임할 때 마비된 삶의 자리는 즉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흥 4일째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이웃에게 일어나라는 말과 함께 그분들의 손을 잡는 사랑의 실천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자,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안 하기보다는 교회 가자로 끝나지 말고 고구마로도 하나 싸 들고 가서 내일 우리 교회 가자, 오늘 밤에 교회 가자, 내일 아침에 지금 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아르이 쳐다보고 권사님 지금 몇 시인데 교회 가자 그래. 잠자잖아.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거 하시면 좋겠어요. 커피가 써요 달아요? 달다는 사람도 있고 쓰다는 사람도 있는데 단 사람은 단 거 가지고 신 사람은 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들고 집사님 내가 이거 먹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 왔어.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죠? 응?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그죠? 내일 해보면 되잖아. 시간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출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 잡 한 개 커피 꺼내가지고 동료를 주든지 손 아래 사람을 주든지 상사를 주든지 하면서 오늘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주님의 회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도 교회 가야지. 이게 된다니까요. 꼭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개 때문에 정말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사람씩 있어요. 몇 사람씩 있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아무개 때문에 못 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교회가 김 집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교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변화와 성전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치유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육신의 안락을 쫓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낙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운동 능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를 억누르던 모든 저주와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풀려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성전 문 밖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문 밖의 인생이 문 안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고친 사도들을 찬양하지 않고요,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기적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할렐루야. 은혜의 진정한 은혜는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적인 충격과 증거를 보면요,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되지, 강력한 영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온 백성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문에 앉아있던 자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죠. 이 놀라움은 곧 이어지는 베드로의 강론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변화될 때 그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표적이 될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경건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경건생활. 두 번째는요, 은과 금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세상의 자원인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구걸하는 자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 만물을 굴복시키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통한 치유와 찬양의 회복이죠. 기적의 목적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한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선포와 더불어 사랑으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즉각적인 회복이 임했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변화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강력한 복음의 표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겐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밤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축복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복 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건생활, 그것이 바로 기적을 불러오는 길이고 은과 금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곧 능력이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통한 치유와 찬양의 회복이 있어 한 인생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